이제 요단 동편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지역을 이제 기업을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주기 시작하시는 말씀이 15장에서부터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유다 자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갈렙도 유다 지파죠. 먼저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경, 그러니까 그 경계를 나누어 주시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을 나눌 때, 보통 자녀들에게 기업을 줄 때에 뭐 장자 순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기업을 나누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기업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영적인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부터 먼저 제비를 뽑게 하고 그에게 기업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요셉 지파에게 그 기업을 나눠줘요. 그 순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특별히 이제 유다 지파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셔서 기업을 나눠주시고 가장 넓은 압도적으로 많은 땅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분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기업, 자신의 기업을 받아들게 되는 유다로부터 시작된 모든 지파들의 이 받아드는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각자의 기업들을 받아야 되는지, 그 기업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기업은 책임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유다 자손에게 지금 경계를 정해서 땅을 정해주고 있는데, 먼저 남쪽 경계는 어디라고요? 에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라고 말하죠. 자, 남쪽은 에돔 경계예요. 그리고 동쪽은 강이 흐르고 여메가 있습니다. 사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북쪽 경계 쭉 올라가서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이며, 이런 식으로 북쪽의 경계를 쭉 정해주면서 결국 바다까지 가는 이런 부분을 정해주고, 이제 서쪽, 나머지 서쪽의 경계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했습니다. 시작.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 자, 읽기도 어려운 많은 경계 지역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지금 첫 번째 영적인 장자라고 쓰는 유다 지파에게 가장 넓은 땅을 지금 분배해 주시면서 남쪽 경계, 북쪽 경계, 동쪽 경계, 서쪽 경계를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이들이 받는, 또 보기가 좀 어렵죠? 요 지역 있죠? 요 색깔, 분홍색. 요 땅이 지금 유다 지파가 받은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지역을 보고 있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 시몬이 요렇게, 시몬 지파는 자기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 요렇게 어떤 기업을 얻어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에 비하면 가장 압도적으로 넓은 지역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 차자라고 할 수 있는 요셉 지파가 두 지파이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그 위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동편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의 경계가 얼마나 넓은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넓은 지역에 이 유다 지파의 경계를 보면 일단은 동쪽은 그냥 염해예요. 그러니까 바다예요. 그냥 물입니다. 자, 그런데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위에 북쪽 경계의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부스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예루살렘, 그 위까지 지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 이 위쪽이, 북쪽이 보면 예루살렘이 버티고 있어요. 아주 높은 산악지대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 족속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쪽입니다. 근데 서쪽이 여기 누가 있냐면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그리고 남쪽에는 경계가 뭐냐면 에돔이다라고 말하고 이 밑에는 애굽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뻗어나가면서 블레셋을 제거해야 되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지금 점령해야 되고 에돔이나 이집트로부터 지켜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유다 지파가 기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넓은 땅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특권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고 권리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남쪽 에돔은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의 후예들이잖아요. 에서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영적인 축복권과 그런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 눈에 보이는 힘이 진짜 힘이다라고 생각했던 족속들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것을 터부시하는 족속들이 밑에서 버티고 있는 것을 막아내야 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블레셋은 이 가사, 가드, 에글론, 에스글론 이런 쪽에 있는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드릴라가 나오기도 했고 삼손을 넘어뜨린 드릴라가 나오기도 했고 또 어떻습니까? 사울을 두렵게 떨게 했던 골리앗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블레셋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육체를 의지하려고 하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위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여부수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어요. 새 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쾌락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지파, 영적인 장자라고 하시는 유다지파에게 이렇게 넓은 땅을 주셨으며 그리고 왜 이런 경계 속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기보다는 무엇입니까? 책임이고 그에게 꼭 이것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이제 이 기업을 받아들고서 블레셋을 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부스를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쳐올라오고 있는 에돔이나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을 때에 그 기업은 사실 우리에게 상급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기업은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행복한 우리 교회에 보내신 건 저는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곳은 이제 저의 사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곳은 제가 책임지고 맡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저 특권만 생각하고 그저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무요, 이것은 나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 넓은 땅과 가장 먼저 기업을 주실 때에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자기의 기업을 대할 때에 또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책임이다라는 것과 함께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유다 지파가 기업을 얻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 안에 특징적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제 본문에 나왔던 갈렙이 오늘도 등장을 하고 있고 온니엘이 등장하고 있고 갈렙의 딸 악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죠.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어제는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오늘은 그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어떻게 했대요? 결국은 쫓아내었다라고 말하고 그 헤브론을 차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헤브론에서 멈추지 않고 헤브론 위쪽 드빌, 옛 이름은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는 그곳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곳을 올라갈 때에 또 온니엘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갈렙과 온니엘이 기럇 아르바 그리고 기럇 세벨, 헤브론 그리고 이제 드빌로 이름이 바뀌는 그곳을 차지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85세 노인이 그것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온니엘이 그것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림이 45년이나 지체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를 내 눈이 봤던 아낙 자손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인 것은 알겠는데 보니까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낙 자손 때문에 그 땅을 다시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땅을 얻지 못했던 것은 아낙 큰 대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했던 큰 대적은 아낙 자손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은 이 땅을 누리는데 40년 넘게 지체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만든 가장 큰 대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갈렙과 온니엘이 이 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불신앙을 넘어선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받을 때에 갈렙의 믿음 때문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축복하셨어요.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취하게 되는 갈렙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헤브론 땅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신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후계자인 누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온니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악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악사 때문에 생명 걸고 저 땅 차지했겠다. 갈렙의 그 딸을 너무 사랑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온니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내 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고 결국 온니엘은 이제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로 넘어가면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낙 자손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아낙 자손 때문에 저기 멀리 서 있는 커다란 대적인 아낙 자손 때문에 우리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커다란 대적인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기업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을 누리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풍성하게 누리게 한다는 말이죠. 그저 헤브론 하나 차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았고 자신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후계자를 얻게 되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온니엘은 어떻습니까? 갈렙과 똑같은 믿음으로 드빌을 차지했던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였던 이 온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를 얻게 되었죠. 악사라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아내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또한 얻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까지 얻게 되었습니까? 윗셈과 아랫셈까지 얻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불신앙을 넘어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갈렙에게는 축복, 온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인 아내를 주셨고 갈렙에게는 헤브론, 온니엘에게는 네겝 땅을 주셨고 갈렙에게는 자신을 닮은 그런 후계자, 그러니 계속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무엇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온니엘에게도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땅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윗셈과 아랫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업, 자신들이 받은 기업들을 누리는 것은 온전히 믿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받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책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은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온니엘은
지금 이제 갈렙의 말을 듣고서 생명을 걸고서 드빌 땅을 쳤죠. 기럇 세벨을 그 드빌 땅을 쳤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약속대로 아내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얻게 되었는데, 이 기업으로 온니엘과 악사에게 주어진 이 기업으로 준 땅은 네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막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 이 많은 기업을 주셨지만 사실 먼저 주셨고 많이 주셨다고 해서 모두 다 비옥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산악 지역도 있었고 해안 지역도 있었고 골짜기도 있었고. 그런데 하필 이렇게 좋은 모범을 보인 이 온니엘과 악사에게 주어진 땅이 그저 메말라서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네겝 땅이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기업을 주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기업을 기대할 때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아주 비옥한 땅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악사가 출가할 때 그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땅은 네겝 땅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뭘 할까요? 불평합니다. 내가 이거 얻으려고 생명 걸었습니까? 내가 이걸 원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땅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악사와 온니엘은 그리하지 않고 그것을 불평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네겝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주신 기업인 이 땅을 얻고 그곳에서 정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네겝 땅을 주셨군요. 그러면 이곳은 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복을 주소서. 이 땅 자체는 내게 복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 땅이 복이 되게 하는 물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샘물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서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우리 자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나 자신과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볼 때에 만족스러우십니까? 얼마 전에 그 비와 김태희 그 부부가 둘째를 출산했다 하더라고요. 그 우스갯소리로 둘째가 태어나면서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응예,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비고 어머니가 김태희더라.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인들,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억만장자야. 거기다가 어머니는 인품도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약 한 번, 보약 한 번 안 먹어도 90세, 100세까지 그냥 힘있게 살아가는 거야.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눈은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입이 약간만 올라갔으면 남편이 바뀌었을 건데, 공부를 조금만 더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 있지는 않을 건데, 내가 그때 여기서 신앙생활 했다면, 내가 강남에 있었다면, 이런 생각 혹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사실 환경이 그랬다. 어쩌면 우리가 받은 나라는 기업이 네겝 같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겝만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네겝이라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곳에서 축복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봐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메마른 곳이 많을 것입니다. 골짜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불평하면서, 내 남편은 왜 이렇습니까? 내 아내는 왜 이렇습니까? 내 자식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돈이 왜 이거밖에 없습니까?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랍니까? 우리 아내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많은 불평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악사와 온니엘은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곳이 축복이 흐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실 윗샘과 아랫샘까지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죠. 내게 주어진 기업,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나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이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것을 권리라기보다는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고 특권이라기보다는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높은 직분을 주셨습니까? 중요한 자리에 나를 앉혀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나의 권리라기보다는 특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저기 안악자손보다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신앙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참 메마른 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고 내가 살아봐도 그러나 그때에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말미암아 그 내geb이 윗셈과 아랫셈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되고 그곳에 물이 흐르도록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잡고서 이제 이 기업을 하나님 앞에서 얻었을 뿐만 아니라 누릴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제비 뽑아 땅을 받게 되고 가장 많이 제비 뽑아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받고 보니 남쪽엔 에돔과 애굽이 버티고 있고 북쪽엔 강력한 가나안 족속 여부스가 버티고 있고 서쪽에는 강력한 블레셋이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책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갈렙과 온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안악자손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불신이 문제구나. 내가 안악자손보다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불신앙보다 커진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생명 걸고 싸웠던 온니엘에게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악사에게 네겝 땅을 선물로 주는 그 순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받았을 그런 악사와 온니엘은 불평하고 끝냈을 수 있었는데 그리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께 복을 주소서라고 셈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윗셈과 아랫셈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우리도 나라는 이 기업 그리고 내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고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